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격하고 무서운 분, 또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무뚝뚝한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모습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도 중에 믿음이 조금씩 세워져가는 분들,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지친 성도님들에게 왠지 하나님은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 또 무뚝뚝한 분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의 무지와 상관없이 또 성도들의 흔들리는 그 감정과 상관없이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 때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때는 자식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대견해 하는 아빠의 얼굴처럼 은은한 아빠 미소를 짓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격 좋은 청년처럼 호탕하고 밝게 환하게 웃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뻐하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무뚝뚝한 분이 아니라 기쁨을 표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강력한 왕이나 또 돈이 남아도는 부자들은 인생의 재미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사람의 그런 심리에서 보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과연 무엇에 기뻐하실까 싶기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음에 두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지가 15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괴로운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세리와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매정하게 내치지 않으시고 곁을 내어주시면서 음식 교제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못마땅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과 어울린다 하면서 속으로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상황을 비유로 드십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그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을 칠 때 목초지에 양을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하는데, 낮 동안 실컷 풀을 뜯게 하다가 밤이 되면 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양들을 우리에 몰아 넣으면서 잃어버린 양이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수를 셉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초지는 대부분 해발 500m 정도 되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그 고원 지대에 있어서 양이 무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종종 생겼다고 합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면 양을 찾을 때 왜 주인이 직접 가나,
양 100마리면 목자를 고용할 정도 되지 않나 싶겠지만 당시 목축의 규모를 말할 때 300마리 이상이 되어야 대규모 목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는 작은 규모로 목자를 고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직접 나섭니다. 주인이 양 한 마리를 찾는다고 양 99마리를 들여두고 가버리면 남은 양들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싶지만 당시 목축 문화를 보면 양들을 넣어둔 우리에는 다른 목자들의 양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다른 목자에게 부탁하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들판을 이리저리 다닐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주인은 100마리의 양들을 칠 때 양들마다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었고 양들을 아꼈을 겁니다. 만약 주인이 양들을 아끼지 않고 남의 양처럼 여겼다면 점점 어두워지고 기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양 한 마리쯤이야 하면서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맹수의 위협 속에서 떨고 있을 양 한 마리, 내가 잘 아는 그 양 한 마리를 버려두지 않고 찾을 때까지 계속 움직입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양의 마음을 두고 끝까지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잃어버린 자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에게 마음을 두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에게 마음을 두시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입니다. 양이 99마리가 있는 주인의 입장이라면 찾다 못 찾아도 아직 99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이 아쉽긴 하지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규모의 양떼를 치는 주인의 입장이 이렇다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은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상황이라면 한 영혼쯤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잃어버린 그 영혼은 어쩌다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잃은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쩌다 실수로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스스로 주인을 거부하며 떠나버린 것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은 자기 속인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영혼에게 마음을 두실 필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마음은커녕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것이 합당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양을 끝까지 찾아내는 주인은 잃어버린 양을 양 99마리에 비해 하찮은 한 마리 양으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모든 양과 바꿀 수 없는 한 마리 양으로만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마음을 두시고 찾으시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도 한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가볍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단 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것은 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 한 마리를 찾은 게 뭐라고 주인은 마치 승리를 쟁취한 장군처럼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벗과 이웃을 잃은 양을 찾아낸 것을 이웃에게 잃은 양을 찾아낸 것을 함께 기뻐하자고 초청합니다. 만약 제가 양의 주인이라면 양을 어깨에 맨 다음에 안 부러질 만큼 패대기를 쳐버렸을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하면서 다시는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홍군형을 내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양을 찾느라 한 고생은 다 잊어버린 채 양을 찾은 그 기쁨에 취해서 동네 잔치를 열 기세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양 한 마리가 주인에게는 참 귀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 양을 잘 아니 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벗과 이웃은 다릅니다. 벗과 이웃들은 그 양과 보낸 시간도 거의 없을 것이고 양도 그 사람들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양을 찾은 것보다 주인의 고생이 끝난 것이 더 다행이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주인처럼 기뻐하기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자신의 기쁨에 벗과 이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인이 잃어버린 양에게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벗과 이웃들에게 함께 즐기자라고 할 만큼 잃어버린 양에게 마음을 두었고 잃어버린 양 찾은 것을 기뻐합니다.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하는 주인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할 만큼 큰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쓰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에 마음을 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벗과 이웃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정도의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쁨으로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뻐하기보다 우울해지기 쉽고 마음이 눌리기 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염려가 되고 슬퍼지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미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음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기쁨보다는 염려와 우울감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하고 개인의 상황도 그리하여 기쁨을 찾는 것이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마음을 쓰므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에게 마음을 두시며 잃어버린 자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스바냐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죄인을 두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실 때 누가 봐도 기분이 좋을 만큼 밝고 환하게 웃지 않으실까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이 더욱 기쁨이 되는 때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애통해야 할 때 그 애통함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두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